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원하신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 일상이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은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악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릇된 사랑과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편하고 쉬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검질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길을 걷는 동안 문득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든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성경 서신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향한 여정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함께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들인 손길들에게 넉넉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이 땅의 기름진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며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귀한 만남이 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애 귀한 반려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반려자와의 만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와 함께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교회의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어째서 이러한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어쩌면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거나 이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릴 것 같다는 그런 위기를 사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은요,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닥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살펴보려면 바로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기쁨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을 가장 조직적이고도 간결하게 그리고 가장 심오하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렸을 때마다 로마서는 큰 망치가 되어 이런 망각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한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나가 전반부의 이야기라면 믿는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내용이 후반부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실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 하는 그 내용에서 얻은 결론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를 담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강권하는
강건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는 인간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와 새로운 나는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아담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적어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곧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내 몸을 들여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격 전체, 살아있는 인격체, 일상적인 나의 삶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신비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하여 예수 안에서 늘 새로워지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이며 영적 예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 따로, 우리의 인생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삶의 문제이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요, 세례의 의미를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믿는 이들의 삶이란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매일 옛 존재와 작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옷 입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배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는요, 이중적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몸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듭난 사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배에 이어서 권면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인간의 권력과 압제와 욕망으로 왜곡되어 있으니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서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질문 앞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내면화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한 없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쟁하고 남을 앞서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삶의 지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거스르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의 선택은 모세를 살렸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출애굽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볼품없어 보이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요, 만신전이 있었어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의 거대한 만신전 앞에서 베드로는요, 그 만신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풍당당한 신전 앞에서 베드로는 바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님의 길이 어리석다라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거예요. 그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만신전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교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록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십부라와 부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나고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다른 재미들은 저절로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려는 이들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염두에 두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아닐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바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이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를 강조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지체들이 있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럿이지만 하나이고 또 하나이지만 여럿입니다. 여럿이기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이기에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서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다양성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통해서 하나로 모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7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은사는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즉 나누어주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7가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의 수만큼, 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만큼 은사는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필요하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사, 즉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은사를 동반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거기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는 받은 이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으려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새로움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신 그 뜻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거룩함과 거대함과 화려함, 이 세대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 마음 다해 사모합시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풍요롭게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가슴에 품은 이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며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실패의 길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현혹시키며 주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구방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셔서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위태로운 삶 속에서 귀한 것들을 잃고 소중한 이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주저앉은 이들, 눈물 짓고 있는 이들, 지금 쓸쓸한 이들, 지금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 지금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벗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파송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어미닭이 새끼들을 가슴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변질되고 왜곡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는 계속됩니다. 영상 예배는요, 매주일 10시 45분부터 접속하실 수 있고요.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되고요.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은요, 당분간 줌으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는데요. 속회 모임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성경 공부 모임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련회가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수련회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모이게 되고요. 수련회 참석을 원하시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있으면요, 저에게 오늘까지 23일 주일 저녁까지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신청 인원을 받아서 조를 이렇게 구성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수련회에 참석하기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저에게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련회가 이제 처음 하는 시도다 보니까요,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낯설기도 할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우리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어렵더라도요, 우리 10시를 기억하시고 잠깐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함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또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